로마서 6장 19절에서 23절 말씀.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익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가 아픈 사람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좀 마음이 급하다는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됩니다. 좀 하나님이 우리 앞에 좀 온전히 말씀하시고 그리고 확실하게 말씀하셔서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난 지금 죽어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 라고 확신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오늘 말씀도 그래서 붙들게 되었습니다. 함께 지금 우리의 자리가 어디 있지? 여러분 각자는 어느 자리에 서 있고 무엇을 붙들고 있고 그래서 무엇을 낳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제가 고민이 많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말씀에 대한 내용을 쭉 이야기하는 것이 좋은지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를 가지고 계속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전합니다. 아마 두 번이 나눠질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스스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비슷한 표현을 썼던 것 같은데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신. 우리가 너무 오래전부터 하나님 그러고 살아서 아버지 그래서 꼭 우리 가족 같잖아요. 꼭 내 옆에 분 좋은 할아버지 같잖아요. 그냥 좋은 이유 같기도 하고 뭐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참 잘못된 생각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기 참 쉬운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분에 대해서. 우리와 같은 언어를 쓰시는 것처럼 착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꼭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착각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착각도 합니다. 우리와 비슷하지 않을까?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비슷하지 않을까? 철저한 착각입니다. 그분은 신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이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경지에 계신 분이십니다. 측량이 불가능한 분이십니다. 그런 분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들 중에 큰 오류가 있습니다. 이런 오류는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가장 많은 경우 우리가 하고 있는 착각입니다. 바로 성경 말씀에 대한 우리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편지 쓰듯이 뭔가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끄적거려서 주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되어질 수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쉽게 되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술술술 잘 넘어가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지켜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은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땅 가운데서 그것을 지킨다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은 그렇게 우리가 문자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냥 간단한 예만 들어도 결혼에 관한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결혼 의무들이 중요하다고 결혼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와 관련된 말씀들도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리고 믿음에 대하여도 하다못해 지난주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간음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그냥 지켜야 하는 율법처럼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정죄하고 우리 그런 삶을 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냥 주면 절대로 인간들이 해석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걸 잘 이해하고 인간들이 알고 있는 것이나 가지고 있는 것이나 경험하고 있는 것이나 제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그러한 것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이 설명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이해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생이라든지 구원이라든지 천국이라든지 대속이라든지 연합 같은 그러한 개념들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는 안다 하면서도 알 수 없는 것들이죠. 이 신의 영역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거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방금 한 말과 같은 비슷하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인생을 통해서 쭉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또 결혼이라고 들으실 수 있죠. 결혼. 자, 제가 독신자나 뭐나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니죠. 오해하지 말고 앞에 깔았습니다. 분명히 그런 결혼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반드시 모든 인간은 혼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그건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정하신 원칙입니다. 원칙. 이건 지켜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아담에게도 하와라는 짝을 주셨죠. 인간은 반드시 독처하는 것이 안 좋다. 그냥 안 좋은 것이 아니라 보기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처음으로 악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세요. 결혼이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악하다고 말씀하시냐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결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을 보면 다 짝을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모형으로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짝이 있는 것, 짝. 그래서 너도 짝이 있어야 돼. 밤이 있으면 낮이 있고요. 해가 있으면 달이 있고요.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고요. 물이 있으면 불이 있습니다. 여자가 있으면 남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것 같은 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짝이 있다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독처하는 것이 악하다고 원칙을 정하신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모형으로 또 보여주시는 것은 홀로 독처하고 계신 하나님이 홀로 독처하고 계신 그분이 신부로 반드시 교회를 세우고 말겠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선언입니다. 자, 그냥 독처하는 것 자체가 악하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하실 수 없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나는 반드시 내 신부들을 내 옆에 세우고야 말 거야 라는 언약의 강조의 표현입니다. 반드시 그들을 당신과 연합시켜서 영원으로 사는 존재로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작정하신 위대한 작정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분명히 얘기했듯이 짝이 있어야 된다, 혼인하게 된다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보신 거에는 인간이 살면서 두 가지 중에 같이 살 수 있는 존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그래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신랑이 바로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그 또 다른 하나가 뭐냐면 바로 자기 자신, 나라는 신랑. 나에게는 나,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이라는 신랑이 있다는 거죠. 바로 이 나라는 신랑은 세상이라고 불러도 좋고요. 자, 이따가 또 한 가지가 나올 건데 이따 얘기하고요. 이 나라는 신랑, 세상이라고 불리는 이 신랑은 율법을 통하여서 점점 더 구축되어져 갑니다. 더 강력해집니다. 자, 하나하나 점점 쌓아갑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축되어져 가고 강력하여집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신랑의 상태는, 이 세상이라는 상태는 나는 세상을 사랑합니다. 세상이고 내가 돼요. 나는 세상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 신랑, 그 세상을 사랑하면 낳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럼 무엇을 낳게 되느냐? 반드시 나를 낳게 돼요. 잘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왜 나를 낳느냐?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서 낳는 것이 나라는 것은 바로 나를 증명하고 나의 가치를 위해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의 신랑으로 나를 선택하는 순간 나를 섬기게 되고 나를 사랑하게 되고 나를 위하게 되기 때문에 바로 나를 낳게 돼요. 그렇게 우리는 나라는 신랑과 그리스도 예수라는 신랑 중 하나를 택하여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의 끝날 때까지 둘 중 하나와 완전한 혼인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이 둘 중 하나와 꼭 혼인을 한다고요.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꼭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나랑 살든지 그리스도 하나님과 살든지 그렇게 사는 것으로 우리 인생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나라고 얘기했고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이것을 우린 바꾸어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 같은 죄 그리고 의라고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죄와 혼인하는 자 그리고 의와 혼인하는 자. 자, 낳는다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쓰여졌던 열매라는 표현으로도 오늘 낳는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폭넓게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혼인이 성사가 되면 그들은 그 혼인의 열매로 반드시 낳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아들을 낳는다 그러는데요. 후손을 낳습니다. 그런데 죄와 나와 혼인을 한, 세상과 혼인을 한 그 사람에게서 낳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뭐예요?
죄에 뿌린 자기 자신과 자신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의와 혼인한, 그리스도와 혼인한 이들은 무엇을 낳을까요? 진리를 낳습니다. 그리스도를 낳습니다. 그리고는 각자 자기가 낳은 그 아들들과 함께 그 아들들이 가야 할 곳, 정해져 있는 그곳으로 함께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바로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오늘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하나 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미지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미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들으시면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의 옆에 그 옆에 서게 되면, 그와 함께 동행하게 되면 너희들은 영생이라는 열매를 얻게 되고, 그리고 죄 옆에 서게 되면, 죄와 동행하게 되면 사망이라는 열매를 얻게 된다. 그러니까 너희가 서 있는 지점, 현재 자리가 어디인지 확인해 보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의의 삭은 영생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전에도 자주 들었고요,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우리의 신랑이 누구인지 이런 비슷한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내가 함께 살고 있는 나의 신랑은 누구인지, 내가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왔다 갔다 해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요. 내가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 같은 확신이 있다가도 나였네 하고 고백할 때가 있는 거죠.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신랑이 누굽니까? 누구를 낳고 있습니까?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본다면 입으로는 무엇인가 얘기할 수 있지만 마음속으로 우리가 확신할 수 없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걸 확인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립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낳고 있는가를 확인하면 됩니다. 나는 누구를 낳고 있는가?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나를 증명하고 나를 낳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나를 차압당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동댕이 치면서 내 안에 진리이신 그리스도만을 내어놓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자기 부인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내가 지금 낳고 있는 걸 확인을 하면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확인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나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내가 교회에서 큰 도움이 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고 내가 많은 사람을 구해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나를 낳고 있는 것이죠. 아니면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 안에 가치 있는 거라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속을 보니까 내게 선물로 주신 믿음과 진리가 내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찾아오신 성령님이 계시네요. 나는 이것밖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내가 지금 그것을 낳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요, 죄에 물든 아담의 후손들, 우리들이요, 모든 인간들을 얘기합니다. 진리로 오시는 그리스도라는 신랑을 우리가 알아보질 못합니다. 여러분, 아니야 나는 처음부터 알았어 하시는 분 계시면 나중에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처음에 모든 사람들은, 모든 아담들은 그 신랑을 다 율법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냥 법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처음에는. 그리고는 그 신랑을 통하여서 나를 낳는 것에 몰두하게 됩니다. 열심히 남을 위해 살게 돼요.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몸을 불살아서라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나 하나 죽는 것, 나 하나 갈아서 없어지는 것도 하나님께 드릴 수만 있다면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라고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도 하려고 하고 온갖 열심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오해한다. 이렇게 해야 돼. 나는 나의 신랑에게 이렇게 해야 돼. 그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신랑인지 알아. 그런데 그거 아니라고 하시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섬기는 게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부들이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지속적으로 오해하면서 잘못된 신랑을 그 옆에 두고 있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해하도록 계속해서 놔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껍데기의 신랑, 바로 율법의 신랑, 그 신랑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 죽이십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껍데기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그것을 오해한 우리 때문에 오해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우리 때문에 율법이라고 오해되어진 그분을 죽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시면서 무엇을 갖고 가십니까? 바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그 껍데기 신랑,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그 율법의 신랑을 함께 가지고 가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 오해가 뭐라는 거예요?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 그냥 우리는 오해한 것인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건데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누구와? 껍데기 신랑과 함께 오해되어진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이걸 언약이라고 해요. 오래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언약하신 거예요. 그 껍데기가 죽어야 진리이신 진짜 신랑이 새 남편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율법의 신랑과 함께 나를 낳는 모든 행위, 나의 자랑, 나의 가치, 나의 성공, 나를 위해 하는 모든 진지를 구축하는 그 모든 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전체적인 이야기예요. 그냥 요점을 간략하게 연상되어질 수 있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에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서 이야기할까 생각해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이 땅에서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가? 여러분 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나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나 정말 힘든데 나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 잘하고 있지요? 하나님을 위해서 더 잘해볼게요. 나에게 복 주시고 길을 열어주세요. 나는 나를 낳고 있지 않을까? 아니면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 안에 가치 있는 것, 내가 만들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 나는 죄만 만드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리고는 내 속에 나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과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나를 찾아오신 성령님으로 통해서 나는 내 속에 내어놓을 건 그거밖에 없네요 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를 낳고 있는 성도니까. 여러분 깊이 고민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올바로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